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부러운 집안이 하나 있었는데, 제 사랑하는 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늘 같이 다녔던 친구 하나가 한약방 알지요? 한약방 집의 손주예요. 3대 독자예요. 여러분, 한약방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서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골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마침 제가 그 집의 3대 독자인 손주랑 친구가 되는 바람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좋은 걸 많이 먹었습니다. 한약방에 가면 이게 서랍이 쭉 수십 개가 이렇게 있어요. 구경 못한 사람들이 많지. 또 이 답답해. 어떤 데 그런 것도 못 보고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을 헛사는 것 같아서 지금도 한약방에 가봐요. 그런 게 서랍이 수십 개가 쭉 있어요. 그 이제 한약 재료를 거기다 넣어놓고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저기다 놔서 한약을 이것저것 섞어서 한약을 짓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초라는 게 있어. 감초 들어봤어요? 뿌린가 그런 것 같은데 노래끼리 하게 생겼는데, 그걸 입에다 넣으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약방에 감초 그러잖아요. 감초 없는 약방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손주가 우리 친구니까 도둑질은 걔가 하는 거지, 우리는 막만 보고. 왜냐하면 그 수십 개의 그 서랍 속에 어디에 감초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약 이름으로 정확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저 이남성 권사님은 아나 모르건 시커멓게 아스팔트처럼 생긴 거 있지. 그걸 우리는 석조왕이라 그랬는데, 석조왕이 맞아요? 그거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 집의 석조왕과 감초는 우리가 다 훔쳐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약방 그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이제 한약 의사인데 많이 훔쳐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웠냐 그러면 3대 독자라 그랬잖아요. 딸들만 많고 딸이 6명 뭐 7명 그런데 아들이 그거 하나예요. 고모들 많은데 또 자기 아버지도 독자고 한약방 하시는 할아버지도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만 자기를 그렇게 금이냐 오기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들 전체가 그 종소리인데 그게 3대 독자니까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근데 제일 부러운 건 여름에 우리는 뭐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그 집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리밥을 먹어도 할아버지하고 걔는 하얀 쌀밥을 지어서 주고, 쌀밥만 먹으면 말도 안 해. 굴비라는 게 있어. 굴비. 그 굴비를 구워가지고요, 그걸 걔가 밥 한 술을 떡 뜨면 그 어머니가 굴비를 구워가지고 가스를 발라낸 다음에 굴비쌀이 뽀얀 거 알죠? 그걸 딱 거기다 얹어요. 그럼 걔가 그걸 먹는데, 우리 한번 먹어보란 말 하네. 그냥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어떻게 그 굴비를 좀 먹어볼 수 있는 길이 없나. 우리는 뭐 그때 가난한 집 농부의 자식이니까, 빈농의 자식이니까 여름에 죽이나 뭐 수제비 이런 거 가지고도 배불리 못 먹고 건너뛸 때가 많은데, 그 집에 걔는요 그 하얀 쌀밥에다가 굴비 얹어서 이렇게 죽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잘 먹는데 장질부사가 우리 동네로 싹 휩쓰는데, 수제비나 국수만 먹고 죽만 먹고 그 나는 장질부사 안 걸리고 걔는 1등으로 그 걸리대. 그거 걸려요. 그래도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결혼한 때 우리 집 사람한테 이 얘기 내가 수십 번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게 제일 부러웠다. 밥 한 술 딱 뜨면 굴비 탁 갖다 얹어주는 게 부러워. 한 번 4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안 해줘. 가야겠네. 어느 교회 댁에 신방이나 가면 우리 집 사람 해주려는지 우리 교인들이 그거 해주려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맛있어요. 한번 해봐요. 남편에게 그렇게 한번 해줘봐요. 하얀 쌀밥 남편이 딱 뜨거들랑 굴비 참 좋은 놈으로 사다가 익혀가지고 그 뽀얀 굴비쌀을 탁 꺼내서 이렇게 얹어주면 정말 남자들은 행복할 것 같아. 남은 행복. 아멘. 그렇게 부러웠어. 그래서 그때는 어렸을 때는 나도 한약방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한약방 할아버지네 손주랑 친구였기 때문에 감초도 훔쳐먹고 석조왕도 먹고 그랬지, 여러분 그거 못 먹고 자라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빈동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 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도 했는데,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갔었다 그랬죠. 제가 중학교 못 다닐 형편인데 그래도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제 짝이 누구냐면 충청도 땅가부 김갑순 씨 손자예요.
이 다른 김갑순 그러면서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양반은 공주 살았는데 자기가 서울을 가려면 반은 자기 땅을 밟고 가고 반은 남의 땅 이제 밟고 서울 왔다는 겁니다. 본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충청도 전체 땅의 40%가 그 사람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밭이라 그래. 지금은 대전이라 그래요. 대전 유성 벌판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인데 그 땅은 거의 김갑순 씨 거였어요. 유성 온천 여러분 잘 알죠? 그거 전부가 다 김갑순 씨 거였는데 김갑순 씨가요 공주에서 그렇게 엄청난 땅 부자였는데 대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틀 만에 100배로 남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돈 벌 사람은 김갑순 씨 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가지고 돈 버는지. 평당 1전씩 샀답니다. 그 대전에 그 넓은 땅을 1전씩 딱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대전시청, 충청남도 도청, 무슨 교육청 모든 관공서 땅을 공짜로 다 줬어요. 그리고 길을 공짜로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1전짜리 땅이 이틀 만에 그걸 발표하니까 100원이 됐대. 100배가 된 거야. 그리고 그걸 이틀 만에 100배 장사했다는 거예요. 저도 돈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거지. 그만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늘 김갑순이에 대한 배포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외정 말기에 이제 대동아 전쟁이 터졌잖아요. 일본이 이제 하와이도 챙겨고 미국과 전투도 벌이고 저쪽 서쪽으로는 중국을 먹고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태국 쪽까지 다 이 남양군도까지 다 먹었어요. 일본이요. 대단한 놈들이지. 근데 뭐 군수물자와 군량미가 턱없이 모자라니까 만만한 우리나라 그 부엌에 있는 노수저, 숯갈, 뭐 대접 이런 것까지도 다 그놈들이 뺏어갔고요. 외정 말기에 교회의 종도 그놈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쟁 말기에 가서는 군량미가 모자라니까 충청도 갑부, 전라도 갑부, 경상도 갑부, 서울 갑부를 다 불렀다는 거지. 일본 총독이요. 자, 엄청난 군량미가 필요한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전쟁 이긴다. 그러니 군량미를 너희들이 대라. 그러니까 서울 갑부가 딱 제가 50만 섬을 내겠습니다 그랬대요. 50만 섬이면 100만 가마야. 놀래지도 않아 남의 거라고. 100만 가마. 그러니까 경상도 갑부가 뭐라고 그랬겠어? 나는 60만 섬을 내겠습니다. 다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120만 가마잖아요. 그 충청도 갑부인 김갑순이는 얼마를 내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그래요. 저는요 여기 서울 갑부, 경상도 갑부가 내고 난 다음에 그 군량미가 떨어지면 전쟁 끝날 때까지 모든 군량미는 내가 내겠습니다 그랬대요. 아 그랬더니 일본 총독이요 황국시민의 영웅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켜 세웠는지. 그래서 김갑순이가 총독부 들어갈 적에는 쫄아 들어가는 나올 적에는 어깨를 피고 나왔다. 왜? 전쟁 끝날 때까지 모든 군량미는 다 내겠다고 그랬으니까. 걔네들 경상도 갑부가 여보 그게 수백만 섬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다 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김갑순 씨가 얼마 안 걸릴 거요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걸릴 거라는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잖아요. 첫째는 그까지 군량미 수백만 섬이야 얼마 안 가서 내가 마련할 수 있지. 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얘기도 되고 얼마 안 가면 일본이 망할 거라 그런 얘기도 되고. 근데 정말로 얼마 안 가서 일본이 망했잖아요. 이제 서울 갑부나 경상도 갑부는 자기들이 약속한 군량미를 다 먼저 낸 거지. 근데 김갑순이는 쌀 한 톨도 안 내고 이게 이제 황국시민의 영웅이 됐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곤모술수가 능한 사람인데 본래는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형님이 일찍 죽는 바람에 13살에 호주가 된 거예요. 어머니와 이제 자기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될 형편이 됐는데 어머니는 장터에 가서 국밥말이 장사를 했고 국밥말이 이게 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또 그게 뭔지도 모르지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장에 가면 5일마다 장이 있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 그거 모르지. 5일마다 장이 있어. 두 가지 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
소가 제일 큰 매물이니까 소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일반 장이 쓰는데 거기는 뭐 농작물을 비롯해서 옷이라든지 모든 생필품들이 다 거기 이제 5일마다 한 번씩 가서 자기 집 농산인가 가서 팔고 그걸 사오고 그런 장이 쓰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국수 장사, 칼국수 장사, 국밥말이 장사, 수제비 장사 그런 것들이 늘 미약했는데 음식점인 거냐 그냥 나무로 된 탁자에다가 긴 의자 갖다 놓고 한 그릇 사서 먹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먹으면서 제일 참 감탄한 건 뭐냐면 선지국밥 말이야. 선지국밥 많이 버렸죠? 여기 이제 낙원시장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지금도. 근데 그때만큼 안 맛있는데 그게 검은 투가리에다가 그렇게 먹으면은 무지무지하게 맛있어요. 근데 싸구려지 그게 제일 싸구려인데 그 국밥말이 장사를 했고 김갑순 씨는 공주 가명, 지금은 도청이 대전에 있지만 그때는 도청이 공주에가 있었는데 공주 가명의 소사야 13살 먹은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심부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겨우 입에다 풀칠을 했는데 어느 날 심부름하러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어느 불량배들이 어떤 처녀를 겁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의 마음에 의분심이 일어나서 그 불량배들을 소리서 질러가지고 내쫓고는 막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여기 사람 죽인다고 막 난리를 강도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위기에서 건져준 거야. 나이가 많은 처녀였는데 그 길로 그 여자랑 의남매를 삼았어. 그걸 충청도에서는 시엉엄마 삼는다 그래. 시엉엄마. 그 시엉엄마를 많이 삼아. 시엉엄마, 시엉누나. 근데 시엉누나를 삼은 거지. 나도 옛날에 시엉누나가 있었어요. 나보다 대여섯 살 위에 누나가 하도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시엉누나 해준다고 그래서 시엉누나 삼은 적이 충청도에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전라도에서도 그 시엉누나, 시엉동생이 있었다네. 서울 사람만 없었는가 봐 아마요. 그 시엉누나를 삼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충청 감사의 소실로 들어갑니다. 소실. 소실이라는 게 뭔지 알죠? 첩이에요. 이게 첩이라는 게 남자의 간을 녹이는 사람들이거든. 벽에비 송사라는 게 원부인은 그 짓을 못해. 무뚝뚝하고 이 소실들이 살살살살 거려가지고 남자의 간을 녹여서 이제 벽에비 송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김갑순 씨의 시엉 누나가 도지사에 지금 도지사고는 게임이 안 되지. 그때는 감사인데 충청감사에 소실로 들어가니까 벽에미송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겠어. 그래 이 시엉 누나가 그 가명에서 심부름하고 다니는 그 아이를 잘 얘기를 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삼아준 거야. 정식 공무원으로. 공주 가명의 말단 공무원이 된 거지요. 굉장히 출세한 거요. 학교도 못 다니는 녀석이 공무원이 됐다는 건 벽에미송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되니까 수입이 좀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생을 좀 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웬 낡은 옷을 입은 선비 하나가 가명 그 정문 앞에서 난처한 입장으로 서 있다가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김갑순 청년이 가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힘없이 낙담해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충청 감사가 서울 사람인데 감사는 내려와 있는 건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죠. 충청 감사가 어렸을 적에 자기 중마고우였는데 그 사람은 관운을 잘 타서 충청 감사까지 내려왔는데 자기는 공부는 많이 했으나 이 관운이 없어서 그래서 관에 나가질 못한 거예요. 벼슬을 얻지 못한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데 딸이 커서 딸이 이제 커가지고 걔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집 보낼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 딸내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 관인한 딸을 시집 보낼 돈이 없어서 출세한 친구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왔더니 그 친구가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없다 그래라. 보통 우리 중마고를 가운데 출세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자기 친구를 올라면 그렇게 박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없다고 그래라. 그리고 안 만나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감사가 안 만나주니까 할 수 없이 헛걸음질 치고 가는 중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관인한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눈물 글썽이며 가니까 이 김갑순 씨가 그때만 해도 청년이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어머니랑 장사해서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줄 테니 이놈 가져가서 시집을 보내라고. 그래서 엽전하고 몇 가지 이제 그 시집 보내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서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딸을 시집을 좋은 집에다 보내가지고 관운이 터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올라가고 그래서 뭐가 됐냐면 호조 판서가 된 거. 호조 판서. 지금으로 하면 내무장관이 된 거야. 그 이제 김갑순은 그 사람과 계속 이제 표서를 얻어가지고 올라가니까 좋은 관계를 맺었겠지. 나중에 내무장관이 된 다음에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이 김갑순 씨를 공주 군수로 임명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에 6개 군의 군수를 역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수의 직책을 이용해서 땅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나중에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관가에 붙어가지고 칠을 팝니다. 그 일본 관가에 붙어가지고 잘 상납돼 가면서 땅을 충청도 땅의 40%가 그 사람 거였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유성 온천이라든지 이거 다 그 사람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대에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부자가 됐던 사람이 죽기 전에 당대에 완전히 망한 게 김갑순이에요. 이게 아주 신기록입니다. 이게 신기록이에요. 그렇게 이제 망했는데 내가 초중학교 들어갔을 적에 내 짝이 그 집에 손주라고 그랬잖아. 손자인데 그때는 안 망했을 때예요. 안 망했을 때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 안 망했을 때인데 그 1950년대 말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는 뭐 형편없는 옷 교복 입고 갔지 뭐 정말 형편은 그게 뭐 소창으로 만들었는지 뭔지 앉았다 일어나면 이게 무릎이 쑥쑥 나오는 그런 교복을 입고 가는데 걔는 그때 사지스봉이라 그래가지고 사지스봉 표준 말로는 뭐라 그런지 몰라요. 그게 지금은 막 우리겠지 울 그런 거겠지. 사지스봉 딱 입고 오는데 부러웠어요. 우리는 20리 2시간 이상을 걸어서 학교를 갔거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내를 건너고 또 산을 넘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걔는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온 거예요. 자가용을. 그 걔가 내 짝이니까 가끔 가다가 야 오늘 유성온천에 저희 집에 가서 목욕하자고. 그럼 1년에 2번 가서 묵은 때를 뺏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걔가 이제 자기 자가용이 운전수가 오면 야 내 차 타고 가서 나랑 목욕 가자. 그래서 1958년도인가 59년도에 제가 자가용을 타고 대전에서 유성까지 가서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자가용 타면서 손 들어봐. 내가 다 물어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1950년대 말에 그 근사한 자가용 탄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그때 자가용을 타고 목욕탕에 간 사람이에요. 유성온천에. 그때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나도 한번 김갑순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물론 걔하고 나하고 친구라는 것 자체도 큰 특권이지. 그러니까 자가용도 탔지만 친구보다야 뭐가 좋아? 아들이 좋지. 손자가 좋지요. 그 집안에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혈통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새벽기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삼습니다. 양자를 삼아서 자기 아들로 삼는 거야. 그러면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자기가 이제 물려받는 거지요. 그건 신분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양자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벤허지요. 유대인의 귀족이었는데 본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의 귀족이기 때문에 로마 귀족의 자식들과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메살라라고 하는 자기 로마인 귀족의 아들과 친구로 자랐습니다. 근데 유대인 땅은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형편없는 신분이지요. 뭐 로마 귀족이다 되면. 근데 자기 친구 메살라는 로마 귀족의 아들이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이게 이제 관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벤허는 찰턴 헤스턴이 주연입니다만은 총독이 이제 부임하기 위해서 오는 행렬을 구경하려고 어느 지붕 옥상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만 자기가 기댔던 기와장이 하나 깨지면서 떨어지는 것이 그만 총독의 몸에 맞아요. 약간 스크래치가 왔어. 약간 상처가 왔어. 그게 붙들리지요. 총독 암살 살해범으로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붙들려 가보니까 메살라가 자기 친구 아니에요. 금방 풀어줄 줄 알았더니 이 메살라가 역시 로마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자기 친구를, 그 우연이라고 그래도 사고라 그래도 나중에 이 벤허를 노예로 끌어가게 하지요. 그래서 아주 사망의 골짜기로 보내는 겁니다. 로마 해군 전투함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이건 아주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는, 아주 비참한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벤허의 어머니와 그 딸을 그 집에서 추방시키고 그 재산 전체를 몰수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벤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는 나중에 하적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 10명 안에 들어가는, 황제 빼고 10명 안에 들어가는 집정관이 함장으로, 이제 대장으로 하적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는데 격렬한 싸움 끝에 그만 벤허가 타고 있더니 배가 침몰하게 돼요. 거기서 침몰하게 되니까 다 죽게 됐거든. 근데 벤허가 구사일상으로 그 쇠사슬을 끊고 나와가지고는 그 배의 지휘관으로 타고, 장군으로 타고 있던 아리우스 집정관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 집정관은 얼마나 고마워.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벤허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 그래서 아리우스 집정관의 집안의 양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권한과 재산을 다 물려받은 다음에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가지요. 이제 그 집정관의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끼고 원수를 갚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메살라에게 내가 아리우스의 양아들이 돼서 그 집에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영화를 좀 보려고 그래요. 한번 감상해 보셨습니다. Not long ago, I returned to Rome with a young man who had saved my life. You all know him as the finest charioteer in Rome. 5 times he's driven my horses to victory. I know him as one who stands in the place of the son I lost. I have the love and pride in a son's achievements, which I thought I should never have again. Nothing could make stronger the bond between us, but tonight I wish to share it with you all. The formalities of adoption have been completed. Young Arius is now the legal bearer of my name and the heir to my property. This ring of my ancestors would have gone to my son. So now it is yours. Strange destiny that brought me to a new life, a new home, a new father. It brought me here. It may take me away. But wherever I may be, I shall always try to wear this ring as a son of Arius should, with gratitude and affection, and with honor. 집정관의 아들이 돼서 이제 원수를 갚으러 메살라 예루살렘 총독에게 간 겁니다. 먼저 칼을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장면이 절절매잖아요. 아리우스 아들이 선물 준다니까. Of young Arius, he's a champion of the great circus. Why is he here presenting me with gifts? Perhaps he will race against you in the games. Look, it's magnificent, and from a man I've never met. You're wrong, Messala.
Judah. By what magic do you bear the name of a consul of Rome? You were the magician, Messala. You condemned me to the galleys. When my ship was sunk, I saved the consul's life. You know his seal? 무서운 겁니다. 집정관의 씨를 찍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Now I've come back, as I swore I would. Your gift is exquisitely appropriate, young Arius. Do you suggest I use it on myself? What has become of my mother and my sister? It is not my duty to keep track of prisoners. Find them, Messala. Restore them to me, and I will forget what I vowed with every stroke of that oar you chained me to. I am not the governor of Judea. I can do nothing without gratis approval. Then get it. I will come back tomorrow. Don't disappoint me, Messala. 박수 안 쳐요? 박수 안 쳐? 이게 아주 시원한 원수가 없는 장면인데 이 벤허는 이 줄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왈레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것은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남북 전쟁 때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기 신앙 간증을 이 소설에다 내놨죠. 마지막에 자기 누나 엄마가 이제 문득병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은총을 주시사 다 고침받고 예수 만나서 이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건 하나의 이제 줄거리지요. 줄거리지. 그걸 이끌어가기 위한 신앙 고백서인데 그러니까 이 벤허는 완전히 전도 영화입니다. 전도 영화. 자, 오늘 이 영화를 제가 보여준 까닭은 노예선의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아주 비참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아주 비참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로마 10대 부호 안에 들어간 집정관의 양아들이 되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황제 다음으로 가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자기 집안을 파괴시켰던 마살라 집안을 완전히 원수를 갚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한약방의 손주로만 태어나도 대단한 득해여서 그걸 그렇게 부러워했던 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김갑순이 손주로 태어나니까 그냥 거기 한번 자가용만 얻어 타도 제가 이렇게 감옥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나 손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벤허처럼 집정관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니까 그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완전히 파멸받을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 세상의 그 묻은 그런 그 호화스러운 삶이 아까 김갑수 씨처럼 그냥 당대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군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세상 것도 그렇게 부러운데 그건 그냥 어느 순간에 날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봉독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ges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봐요. 지금 저 15절의 말씀은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세계 모든 국가가, 그 말이에요. 세계 모든 국가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저울 있잖아요. 저울. 거기 뭘 얹어놓은 게 아니라 그 저울 받침에 묻어있는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 그까짓 그 김갑순 씨랑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약방 할아버지와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까? 무슨 뭐 아리우스라는 로마의 집정관과 비교가 되겠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거는 뭐 이 세상의 모든 특권과 축복 가운데에 가장 으뜸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권세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지만 3년간 공생애를 살았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은 한 개도 우연히 일어난 건 없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언제든지,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의 마가복음 3장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기사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김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보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마른 손이 펴지게 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다 내쫓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어. 자기들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민중들이 예수님만 따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처치할 길이 없는 거라,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쳤다. 첫 번째는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 그건 문둥병 걸린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미친 사람은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 바알세불은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속신앙 우상인데, 그건 아주 최고의 악귀에 들렸단 말이거든요. 역시 그것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모든 악귀 가운데에 우두머리에 걸렸다. 네 번째로는 그 악귀 가운데 가장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 이렇게 네 가지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죽일 수 있게 됐어.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걱정이 큰 거라. 아니, 내 아들이, 우리 형님이 그냥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께서 또 설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나오라고 그래라, 좀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잘못하면 길거리에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둘러앉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내 참된 어머니요 내 참된 아들이니라. 자, 형제들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나의 가족이니라.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니라. 이 결론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 세 가지야. 첫째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본래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만 마귀와 사탄과 사망의 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죄와 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엉뚱한 우상을 붙들고 산다고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귀한 자식일수록 기호하면 삼신 할머니가 붙들러 간다, 뭐 귀신이 잡아간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자꾸 불러요. 귀신이 안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되게 한강다리 밑에도 주워왔다 그러고 바위 밑에도 주워왔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꾸 엄마가 너는 막 한강다리 밑에 주워왔다, 뭐 바위 밑에 주워왔다, 길거리 주워왔다 그러니까 어렸을 걸 잘 모르겠다가 초등학교 갑니다. 알마 안 할 때 뭘 잘못을 해. 그럼 아빠가 호되게 때린다. 엄마가 호되게 때리면 나는 친자식이 아닌가 이거. 난 주워다 길렀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닌가.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사춘기를 거칠 때가 많아. 그 어리석인 사춘기에 모든 인간이 있다는 거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죄의 자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콜롬비아에 중재인들을 가두는 형무소가 있었는데 그 형무소의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 일본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백인들과 흑인들이 잘 협조를 안 하니까 자꾸 절 보고 와서 좀 같이 협조해 달라 그래서 형무소를 가끔 제가 방문을 해요. 가서 이제 한국 음식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해 주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형무소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저 루트란 신학교라는 곳에 다니면서 시간만 내면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그 이제 일본 목사님이 저를 반기는 거예요, 아주. 근데 한 번은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각 셀이라고 그러는데 각 한 방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라 이렇게 한 번 돌아다니는데 덩치가 큰 흑인 하나가요. 잘생긴 녀석인데요. 그놈이 성경을 옆에다 탁 들고요. 제게 오는 거예요. I can't believe it. I cannot believe it. 그 말이야. I can't believe it.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울면서 자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왜 뭘 믿을 수가 없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집만 골라서 했대. 벌써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거짓말은 기본이고 남 속이고 남의 물건 빼앗고 툭하면 남을 두드려 패고 마약하고 하여간에 이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녀.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를 버렸어. 사회도 자기를 버렸어. 자기는 40이 가깝도록 그저 맨날 형무소만 들락거리면서 하는 대표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어느 날 심심하니까 그가 성경책을 각 방마다 놔줬는데 감방마다 놔줬는데 읽다가 이사야 43장을 읽게 된 모양이에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흔드는 거나. 갑자기 감동이 막 오니까 그놈을 들고 나와가지고 No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럴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그러냐, 어떻게 내 아들이라 그러느냐,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끌어안고 Right, he's right, 옳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저 세상에 나가서 죄와 짝져 살아서 그렇지 너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오늘 부르시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를 끌어안고 찬송을 했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용배 같은 내 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저 3절에 가면 내가 너의 죄 기억하지 않으리라. 너의 죄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 노래. 그래 제가 큰 소리를 그놈을 끼고서는 영어로다가 그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래서 또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왜 내가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짝째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 죄와 우상과 짝째 살았는데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반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을 다 맡기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를 커미트먼트 한다 그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귀속시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속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령된 과거와는 단절을 해야 돼. 절대로 과거에 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망령된 내 과거는 모두가 다 단절시키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 그래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물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보며 살았습니까? 누가 당신의 영웅이요? 그랬더니 존 F 케네디가 내 영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아이얼랜드, 영국의 아이얼랜드에 살았었지. 할아버지가 핏제럴드라고 한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멀리 학교를 걸어 다녔답니다. 멀리 학교를 걸어 다니는데 그 자기가 가는 길에 돌산으로 되어 있는 높은 언덕이 있었어.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학교 가다 돌아올 때면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돌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돌산으로 올라서 언덕을 정복하고 내려오고 또 가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조금 높은 언덕을 시도해야 되겠는데 거기는 힘들고 위험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 서로. 그러니까 장난기 있는 녀석이 그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겁쟁이 모자를 탁 벗겨가지고는 그 돌산 위에도 꽉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모자가 저 돌산 위로 올라가면 집으로 모자 없이 간다는 건 큰일 나. 아버지에게 몽둥이 뜸질 나거든요. 그 모자가 비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가져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장난기가 돼서 애들하고 올려서 올 때쯤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다 하나 휙 집어 던지면 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모자를 돌산 위에 던지거라. 미래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승리한다는 유명한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늘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했더니 자기가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멋진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놓여 있는 부분을 알터라 그래요. 제단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남은 인생,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미래 전체를 토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토스를 받아가지고 나와 더불어 내 미래와 꿈을 이루며 새로운 인생을 New Being,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순간에 망령된 과거의 모든 것으로 이제 단절된 것이니 다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는 미래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니 하나님의 가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내 미래의 모든 인생과 꿈을 우리 예수님께 집어 던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